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8절,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귀등 이기심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시는 부분인데요. 뭔가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같은 내용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근데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강청하여 말합니다. 말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혼이 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혼났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0절인데요.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서 마가는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고 언쟁을 했던 사건을 바로 밑 본문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혼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인데요. 33절과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로 그 다음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이기적인 요구를 기록했고 나머지 10명의 분노를 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9장에 등장했던 누가 크냐라는 논쟁과 똑같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35절과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중에 크게 되실 때 영화로운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를 형제니까 오른쪽에 왼쪽에 높은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명 모두를 혼내셨습니다. 43절에서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제가 예수님이 3번 순환예고를 하셨고 바로 뒤이어서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 제자들이 혼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어떤 사건들을 사건 희생에 대한 사건을 예고하시는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희생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일부러 대조하면서 마가복음을 기술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이기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특히 12명의 수제자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팀이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계획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 계속해서 배우는 중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3번이나 보면서 드는 느낌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딱 3번만 말씀하시지 않고 아마 계속 얘기하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기록은 3번 했지만 수없이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요, 네, 실수였다고 하기에는 3번이나 그건 안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 집에도 소리는 듣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TV를 보는 애들한테 빨래 좀 개, 청소 좀 해, 책 좀 치워, 먹은 그릇은 좀 갖다 놔 라고 말하면 네 라고 대답하고 안 갭니다. 안 치웁니다. TV에 푹 빠져 있는 거죠. 자신들이 꽂혀 있는 현재의 관심사에 주변의 자극은 사실 귀로 또 머리로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좀 화를 내지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실 때 어떠하셨을까요? 또 오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 녀석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주변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요, 듣기는 들어도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요, 그래서 내 삶은 말씀의 영향 안으로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예수는 다른 사람의 주인이시고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삶으로 증명되어져 버리고 있다면요, 네, 그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을 때 이를 이기심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실수이거나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나아갈 희생의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이 없다는 반증이 될 테니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힘을 쓰셔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니도록 말이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이기심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셨던 길에 정반대로 걸어가려는 습성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다시 예수님을 닮아 섬김의 삶, 이타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면 어떨까요? 조금 더 예수님 닮은 한 주,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